정치, 종교, 성경, TV. 국민의식주당 창당을 위한 회원 모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 누구든지 무료로 해결한다. 국민 농업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 100% 식량 자급률을 목표로 한다. 먹고 사는 건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어떻게 수입해온 농축산물로 국민 먹거리를 해결하는가? 의식주 해결 문제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아라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또는 한처음에 그 단어의 의미하고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피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죠.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신교 성경책은 이렇게 나오고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천지. 시초에, 이건 태초가 아니라 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여호와 증인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이는 영어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건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신교는 태초에라고 하고 카톨릭은 한처음에 여호와 증인은 한 2-3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믿고 있는데 이건 시초에 이렇게 번역했네요. In the beginning을 1장 1절 첫 단어부터 이게 번역이 조금 틀린데 우선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제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줄을 계속 치시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이건 읽고 그냥 끝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만 가릴 수 있으면 성경 공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시오. 구약하고 신약 다 합쳐서
한 10개만 뽑아보시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종교가 이슬람교.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19억 명이 믿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고,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바로 첫 줄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아들 하면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 얘기 나오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신앙인의 핵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단어씩 한번 띄어서 제가 좀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초에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신교는 태초에라고 했고 카톨릭은 한처음에 라고 했는데 이게 태초에나 한처음에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안 나옵니다. 뭐 새로 나온 뭐 엄청나게 큰 사전 뭐 이런 데는 혹시 뭐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느냐? 이 종교계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뭐 사실 뭐 여호와 증인 마냥 뭐 시초에 뭐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해도 뭐 무방을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다가 카톨릭에서는 왜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한자를 붙인 거거든요. 한 처음에. 왜 이 한자가 뭐냐?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뭐냐? 그냥 처음에 하지 말고 한 처음에. 이거는 국어 표현으로 하면 한가위, 한강, 한겨울 뭐 이런 거에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국어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가 아니라 이걸 큰 처음에 개신교에서도 이제 태초에라고 했는데 이건 클 태자 처음 초자 이게 한자인데 한자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큰 처음에 이런 뜻이죠. 클 태자 처음 초자 큰 처음에
이건 전 한처음에 이건 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한자를. 그래서 태초에라고 이제 한자로 했던 것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순수 한국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클 태자를 뭘로 번역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 한국말인 한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한처음에 이건 전 큰 처음에 태초에를 한국말로 하면 큰 처음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좀 어색합니다. 우리 한국어 안에서 조금 무리를 가한 그런 번역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무리수를 더가하면서라도 태초라던가 혹은 한처음에 라고 하는 이런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느님께서는 시간에 지배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뭐 그냥 처음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태초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다 처음이지 뭐 그냥 넘어가 뭐 이런 식인데, 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창조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말 없죠, 솔직히.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뭐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한소급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냐 하면 그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근데 이 제우스 신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합니다. 과연 제우스 신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부모를 만들어냅니다. 네이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 신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문제가 되죠. 그럼 크로노스 신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생겨요. 그 후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가이라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크로노스 신이다. 그럼 뭐 족보가 있는데요. 제우스 신의 족보가.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우라노스 신은 또 어디서 왔을까?
이게 무한정 올라가는 겁니다. 무한정. 이런 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 그거는 하느님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100억 년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100억 년 전에 또는 101억 년 전에는 뭐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가 있죠. 또는 하나님은 100억 년 전부터 계셨다. 그러면 그 전에 또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모든 무한소급적인 질문을 이 태초에 한처음에 라고 하는 한 단어로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처음에 이거는 100억 년 전 혹은 그것보다 앞서 있는 101억 년 전 이런 식을 연결되어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있고 나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전 이후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하느님에게 그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하느님이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예?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시간도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뭐 있었어요? 아니면 하느님은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어 어법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종교계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처음에 태초에 이것을 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 있기도 전에 이렇게 한처음에 태초에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저기는 좀 시초에, 이건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죠. 처음에 이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처음에 뭐 그런 뜻이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하나님을 시간 안으로 상정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을 하자면은 그 태초에 한 처음에 우리는 뭐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서글픈 것이죠.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세월 앞에 뭐 장사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찌그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운명이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 인간들의 한계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시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는 가장 큰 과목은 시간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과목은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과목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라져갈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부활 사건이 되겠죠.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됐죠? 태초라는 말. 그럼 두 번째 단어인 뭐 하나님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식량 위기를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뭐 기후 변화가 가져올 식량 위기,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상상도 못한 슈퍼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최장기의 장마 등 이상 기후가 이미 현실로 닥쳐왔다. 뭐 세계 식량 계획 WFP 코로나19로 내년 최악의 식량 위기 닥칠 것.
지구촌 식량위기 우려, 국내 식량 안보 확충해야. 뭐 언제든지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은 21%, 2019년 기준 국내 수요량 80%를 수입하여서 먹는다. 밀 0.5%, 옥수수 0.7%, 콩 6.6%. 코로나보다 무서운 최악의 식량 위기 온다. 농업이 미래다. 뭐 유튜브에 뭐 식량 위기 이렇게 딱 치면은 동영상을 펼쳐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식량 위기는 반드시 온다. 세계 식량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을까? 지구 온난화.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 호주 뭐 등등 있는데요.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뛰면 뛰었지.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는 식품 생산과 유통마저 중단, 봉쇄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다. 이게 식량을 보통 세계적으로 농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식량 체인이 형성돼서 세계 각국의 식량 걱정을 덜어준다. 글로벌 식량 체인은 미국, 러시아 등이 식량 생산을 전담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수입해서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위기가 찾아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체제인 식량 생산 구조, 여기에 이제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많죠. 뭐 식량 위기 온다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식량 위기 해결 방법은 아주 우리 국민의식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의식주당은 국민농업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 끝납니다. 식량 위기는. 국가가 농축산물을 관리하면서 국가직 공무원화 시키면 식량 자금률은 100% 올라갑니다. 농축산물을 관리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을 이제 중상층 이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뭐 중상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 제조, 유통, 뭐 식당 용역 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다. 생산 공무원, 제조 공무원, 유통 공무원, 식당 용역 공무원, 먹는 걸 대규모로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농장부터 시작해서 대규모로 이제 제조, 유통, 식당 용역까지 대규모로 하면 단가가 싸집니다. 식량을 왜 수입해 먹습니까?
이걸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 식량은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수입해 먹는 걸로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누가 시작했나 모르는데 식량을 왜 수입해 먹습니까?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다 농기계, 최첨단 농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식량 위기를 해결하면은 식량 위기 우리나라는 안 옵니다. 산림녹화가 다 잘 돼 있고 최첨단 농기계도 있고 땅도 많고 이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최대의 식량 위기가 온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 코로나 이후 글로벌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뭐 이럴 이유, 이런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위기 또 등장. 이건 우리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100% 자급자족을 한 다음에 이제 혹시 남아 돌아가고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죠. 곡물을 남아 돌아갔을 때 실업자 영세민들 다 나눠줘도 공짜로 나눠줘도 생산량이 많아서 남아 돌아간다. 이럴 때는 뭐 수출을 해도 되겠죠. 일단 자급자족이 일단 돼야 됩니다. 전쟁이 나건 기후 변화가 일어나건 태풍이 오건 컴퓨터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컴퓨터 뭐 씹어먹을 거예요? 일단 100%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국민농업 유딜 정책을 실시하면 식량 위기는 안 옵니다. 우리 국민의식주당이 해결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식량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건화님의 정치종교 성경TV. 이 시간 방송 진행의 고건화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